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울 교구 사당동 성당에서 협력 사제로서 사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벌써 작년이네요. 24년 12월 초에 발생했던 사건이죠. 12.3 계엄 혹은 12.3 내란, 부르는 건 또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무엇일까를 살펴봤죠. 특히 정치 분야에서 우리가 87년 이래로 이제 민주화를 상당 수준에서 일구어 왔다라고 스스로 평가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평가를 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민주화는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는 틀은 어느 정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지난해 12월 3일의 사건은 그 틀과 규범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것과 함께 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민주가 담고 있는 그 참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민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민주제를 생각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의 존중, 그리고 공동선의의 헌신 같은 그 민주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늘 간직해야 될 그런 것들을 실현했을 때 나타난 결실로서의 민주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과학이든 또는 과학기술이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든, 이 모든 현실에서의 그 영역들은 그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궁극적인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우선 그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품위 있게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또 유무형의 재화를 우리가 증대시키는 일 역시 인간의 삶을 위해서이고, 또 생활 양식이라든가 또는 행동 양식, 사고 방식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것이고, 또 놀라운 과학기술 또는 과학의 어떤 그 창조 또는 발전 역시 인간의 삶을, 품위 있는 삶을 위한 것이고, 종교 역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인간의 품위 있는 삶을 도모하기 위한, 말하자면은 정치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종교의 모든 영역들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는다. 인간 존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의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게 공통의 목적이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은 불가피하게 사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공동 운명의 집단을 형성하죠. 가장 작은 단위로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게는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들, 정치부터 시작해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은 이 공동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선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나눈다면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종교, 이 제 영역들은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대화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분리되어 있다는 뜻은
그 내부의 그 운영 질서에서 고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을 영위하게 하고 품위 있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냐면 국가 권력이라는 수단을 씁니다. 그리고 경제는 당연히 인간의 품위 있는 삶과 공동체 선익을 위해서 유무형의 재화를 사용합니다. 문화는 마찬가지로 사고 방식,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을 동원해서 국민의 삶과 공동체 선익을 도모합니다. 과학은 또는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진리 또는 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품위 있는 인간의 삶에 이바지합니다. 공동체의 선익에도 이바지하죠. 또 종교는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맥락에서 그 윤리 도덕적으로 하느님의 뜻 또는 하느님의 명령, 우리 그리스도교 관점에서는 하느님의 계명, 그것을 말하자면 인간의 품에 있는, 우리는 뭐 종교적인 언어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그것을 이바지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권력이라든가 유무형의 재화라든가 사고방식, 생활 양식이라든가 인간의 과학적 능력과 기술이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어떤 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바는 그렇습니다. 권력이 국민의 삶이라든가 이해관계 조정이라든가 또는 그 사회 질서를 세우는 데 이롭게 사용되기보다는 때로는 인간을 억압하는 데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 대신에 국민을 마치 노예처럼 도구화시킬 때도 있었고, 또 사회 질서를 세우기보다는 그 사회 질서 대신에 특정 어떤 이념이라든가 특정 그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억압적이거나 포갑적이거나 또는 독재적으로 질서를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보다는 특정 집단, 특정 폐쇄적 그룹의 이로움을 도모하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질곡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경제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것이 자유주의 경제든 사회주의 경제든 자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 유무형의 재화를 창조하기 위해 투입되는 배경으로서의 자본은 언제나 필요하죠. 과거에는 그게 땅이었고 다시 시대가 변하면서 공장이 됐고 기계가 됐고 다시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지적 자본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본들은 당연히 언제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시장에 잘 맡기면, 자유에 맡기면 그것이 국민의 삶에 이로움이 되고 또는 국민의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가져온다는 주장이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사회주의적 적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본을 사회가 관리하면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이 증진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풍요로워진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 사회주의적 접근이든 자유주의적 접근이든 이 재화를 독점하거나 재화를 불균형하게 배분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있어 왔던 겁니다. 어느 시대에 불문하고 말이죠. 뭐 생활 양식이라든가 사고 방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그 생활 양식으로 많이들 소비주의를 얘기를 하죠. 또는 사고 방식으로서는 개인주의를 많이 얘기합니다. 소비주의와 개인주의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또는 소비주의적 생활 양식이 최근에 들어와서 1970년대 이후겠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생태 위기, 생태 재앙 얘기를 하고, 그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활동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그 활동과 행위를 뒷받침하는 사고 방식, 행동 양식으로서 개인주의와 또는 소비주의를 말을 합니다. 과도한 소비, 무분별한 소비. 근데 그 소비는 당연히 개인의 행복 또는 소비의 욕구, 그것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도한 것을 생산하고 불필요한 것을 소비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그렇게 우리는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에 관해서 이 역작용이라고 할까요? 또는 종교가 저래서 되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1980년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그 외신을 통해서 목도하는 건 테러리즘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슬람 테러리즘만 말하지만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 또는 그리스도교 내부에서의 사이에서의 충돌, 단순한 뭐 갈등이라든가 또는 그 신앙의 어떤 이견의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 충돌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뭐 가톨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쨌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물리적 충돌 또는 테러리즘의 배후에 또는 배경에 이 종교가 있다라는 것은 많이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뉴스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불교 안에서는 없었겠습니까? 또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충돌, 예를 들어서 또는 뭐 힌두교와 그리스도교, 인도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뭐 동남아에서는 또 불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충돌, 단순한 그 신앙의 어떤 태도에서의 이견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의 물리적 충돌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도 그 신앙이라든가 또는 생활의 어떤 그 규범 이런 것들에 종교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종교의 어떤 계명에 따른 생활 양식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충돌해가지고 살생을 상호간에 했던 것, 그걸 테러리즘의 한 양식으로 많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에서의 수단인 권력, 경제에서 수단인 그 재화, 유무형의 재화, 문화에서 그 수단이거나 또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나 또는 행동 양식, 또 종교에서의 어떤 계율이나 계명 또는 뭐 성경이든 경전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 그리고 공동선을 향해서 이용되기도 하지만 악용되기도 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비유를 드냐면 그냥 우리 일상에서 보면 그 어느 가정에나 주방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 지금이야 뭐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간에 그 칼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말하자면 식재료를 다듬고 식재료를 말하자면 그 요리에 맞춰서 식재료를 다듬는 데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어떤 그 요리를 만들고 그 식탁에서 뭐 친한 사람끼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 이 칼은 얼마나 좋은 이기입니까? 이로운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가끔 뭐 범죄 뭐 물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주방에 있는 칼을 누군가 들고 침입자가 들고 가족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 이용되기도 하고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권력에서 권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 또는 유명의 재화를 도구로 하는 경제 또는 양식, 사고 방식을 말하자면 수단으로 하는 문화 영역 또는 그 규범이라든가 종교적인 경전이라든가 또는 신앙 조목을 말하자면 그 도구로 하는 종교계 이쪽의 사람들이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 그러니까 이용하는가 악용하는 것이 그럼 단순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용했을 때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처참하게 파괴되기도 하고
또는 공동선이 타락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롭게 잘 사용하면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고 인권이 함양되고 공동체 전체 선익이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을 우리는 좋게 말해서 이제 발전이라고 말하죠. 또는 진보라고도 말하고, 한쪽은 타락이라고도 말하고, 또 때로는 붕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해체가 된다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요약하면 이런 점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들 사이에서의 고유한 질서를 다 존중하면서도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과 인권과 공동선을 증진하는데 말하자면 나서야 된다. 그건 끊임없는 과정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든지 인류의 어떤 번영이라든지 인류 문명화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그것을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는 또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게 항상 일관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덜커덩거리고 때로는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사회적인 어떤 현안들을 어떤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를 넘어서는 길이 무엇인가, 또 넘어선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가, 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사회 현안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쓸데없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관점에서는, 사회교리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삼아서 하나의 종교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의 모범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걸 구약에선 하느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하느님의 새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느님 백성에게 너네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민족들이 보면 너네들이 믿는 야훼가 누군지 알 거다. 하느님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또 그리스도교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바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모든 영역들이 그 수단과 도구를 잘 활용해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협력해서 할 때 그를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우리는 인간화라고 그러고, 또 공동선의 증진을 참된 사회화라 그러는데, 그것이 가톨릭 교회가 사회 교리를 통해서 변함없이 견지해온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새로운 현상이 또 생긴 거죠. 이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또는 사회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근대화라 그러죠. 모더나이제이션이라 그러죠. 또는 근대라고도 말하고 역사에서는, 또는 근대 세계라고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150년 내지 200년 정도의 역사이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왕국에서 민국으로 넘어간 것이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1차 내지 2차 산업의 구조에서 2차 산업으로 다시 3차 산업으로 이렇게 이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중세, 다음에 근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근대의 마지막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은 이제 근대를 벗어나기도 한다라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근대의 어떤 경향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관한 관심, 인간 중심으로 하는. 그런데 이게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거 줄 알았고, 그리고
또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줄 알았는데 1970년대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터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으로 많이 말한 게 이제 기후 변화죠. 그리고 기후 변화가 그냥 뭐 자연 상태에서 벌어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이제 연구해보고 또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건 인간의 행위, 말하자면 과도하게 화석연료를 너무 짧은 기간 안에 150년이나 200년 기간 안에 너무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태웠다. 그것이 이제 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창공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과도하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지구를 동그랗게 둘러싼 형국이 되어서 기후변화가 발생했고 온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거죠. 1970년대부터 그걸 느끼기 시작하고 그 엄중함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바닷물의 온도 상승은 어떤 조치를 통해서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려. 또 한 가지는 지구 표면의 육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토라고 흔히 말하죠. 동토는 이제 뭐 0도 정도의 온도를 땅이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동토가 녹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다시 동토를 못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생태 밸런스가 이제 깨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기후학자뿐만 아니라 지구학자들이.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생태 위기는 인간의 존엄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사회 공동선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이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품위 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권리, 그것이 자유권이든 평등권이든 연대권을 내가 주장하고 또 실현하면 살아요.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사람은 몸이 있는 한 공간을 점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겨울이 추운데 추우면 내가 당연히 방에 안에서 난로를 떼서 기온을 유지하는데 바깥의 조건이 너무 열악하면 방 안에서 내가 아무리 난방을 하고 냉방을 해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들이 더 이상 생존의 조건을 말하자면 벗어나 있는 조건, 이런 이 지구 조건 속에서 멸종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다시 우리 사람들이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또는 그 종교라든가 과학이 이런 대개 5가지 정도의 영역들이 여태까지 인간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공동선 또는 보편적 공동선까지 했는데 다시 또 한 가지가 이제는 그 겨냥의 목표로서 재설정해야 되는 것 바로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생태 조건을 어떻게 올바르게 어떻게 적절하게 온전하게 생태 질서를 보존할 것인가도 목적으로 삼아야 되게 됐다는 겁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과 생태 질서를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그 권력을 가지고 목적이 그 수단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목적에 겨냥돼야 되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과학과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2차 바티칸 공유회 때는 그때만 해도 60년대니까 인간의 구원, 인간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참된 인간화, 휴머나이제이션이고요. 또 사회의 어떤 쇄신, 참된 사회화, 그러니까 소셜라이제이션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60년대만 해도 이 문제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생태 위기 문제가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될 또는 겨냥해야 될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1970년대부터 스멀스멀 이렇게 나타나더니만 이제 80년, 90년대에 와서는 이제 해수면의 상승 속도라든가 또 빙하들이 없어지는 속도라든가 또는 온도, 기온, 온다 이런 것들이 정말 지난 150년, 200년 동안에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루었던 그 변화, 뭐 예를 들어서 뭐 0.5도가 상승했다, 뭐 지난 1000년 동안에. 근데 150년 사이에 그게 1도까지 올라갔다. 이런 데이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 더하기, 공동선 더하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생태 질서의 회복까지도 말하자면 풀어야 될 숙제로 또는 직면한 현안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복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화, 거기다 뒤에다가 사명자도 붙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 인간 사람 사회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고, 하느님께서 사람과 인간 사회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창조 질서에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참 보기 좋은 그것을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는 고백하는 거거든요.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그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엉클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하느님과 함께 또는 성령과 함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마땅히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복음화 사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복음화 사명. 그러니까 복음화 사명은 미션인 겁니다. 내가 임의로 우리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은 임무예요. 그래서 영어로 미션이고 우리말로는 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자라는 말은 하여금 삽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영어에서 말하면 이제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동형입니다. 그 명을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복음화 사명이라 그래요. 근데 복음화 사명은 그런 점에서는 다른 의미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그리고 인류 공동체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느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교회의 응답, 하느님 백성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사랑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응답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성당에 가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성당에 가서 함께 전례, 미사를 봉헌하죠. 신비를 거행합니다. 또 성당에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이건 하느님 사랑에 대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어떤지는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개인 나로서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느님께 예를 다합니다. 하느님께 또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오로지 하느님과 나 사이에만 문제인데, 적어도 그리스도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공동체 개념, 또 그리스도 제자단이라는 공동체 개념, 또는 인류라는 집단의 개념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이 실현된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더하기 성당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의 전례를 기념하고 또 한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냐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자기 이웃을 사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마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사는데 그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당신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는 혈육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가지고 자기 혈육과 관련해서는 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사랑이라고 할지 또는 뭐 혈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합니다. 그 자기를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피부색이 같고 자기하고 성이 같고 또 자기하고 수준이 비슷하고 그러면 호감을 갖는다고 하거나 또는 친교를 나누는데 쉽다거나 더 나아가서 그것이 깊어지면서 의기투합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도리도 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도 각오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한 나머지 헌신하는 모습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을 그래서 숭고하다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습니다. 그럼 우리 통상적으로 애국심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 뭐냐면 내가 또는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 자연 발생적이든 또 이념적이든 뭐든 간에 어떤 비슷한 또는 나하고 뜻이 비슷한 사람하고는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귀찮아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막 나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막 싫은데도 막 선물도 주려고 그러고 싫은데도 뭐 귀찮아 자꾸 만나자 그러고 또 뭐 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떨 때는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반려견이라고 하죠. 또는 반려묘라고 하잖아요. 그 강아지를 안고서 막 못 살게 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강아지가 좋아할 건지 귀찮아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근데 그건 다 사랑, 애정 표현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원한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제가 기도라든가 전례라든가 또는 신앙 고백을 공동체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수 중에 집단의 원수는 없겠습니까? 있겠죠. 우리가 한일 관계 얘기할 때 매번 나오는 거 바로 이 개념 아닙니까? 다음에 우리가 남북 관계 얘기할 때 이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실제로 집단이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수라고 해도 되는데 때로는 이념으로 이 원수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한국 전쟁을 넘어가 겪으면서 그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라고 흔히 말하죠. 그래서 미소의 어떤 그 경쟁, 대립에서 이념 대립까지 가고 한쪽은 자유주의라 그러고 한쪽은 사회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알지 못하는 경험은 북한과의 전쟁밖에 없었는데 이미 그 범위를 확장시켜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그 거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집단의 의식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적대감도 부추기는 세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산 전체주의란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원수 가운데에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적대 관계를 체험했던 아니면 이념적으로 확장했던 간에 우리는 이 원수와 관련해서는 사랑하지 않아야 될 당위를 찾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그 이웃 사랑의 범주에 포함시키잖아요. 첫째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란 말이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것은 너무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은
가장 신약 성경에서 4개 복음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잘 감동적으로 그리는 대목으로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탕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탕자라 그랬고 탕아라 그랬고 요새는 그냥 돌아온 둘째 아들 이렇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장면이요. 그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막 달려나가서 껴안고 그리고 반지도 끼워지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인간이었냐? 그냥 뭐 집 나간 둘째 아들 망나니가 아니고 어느 정도 망나니냐면 상속분을 미리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상속분을 달라는 뜻은 뭐예요? 당신이 이제 나랑 관계 죽은 인간입니다. 남겨놓을 거 내 거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놓고 떠난 사람 치겠다, 죽은 사람 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효 정도가 아니라 연을 끊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분하고 연을 끊는데 그냥 전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죽은 인간입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인격 살인 같은 거겠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잖아요. 다시 돌아오기를.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라 왔을 때 그냥 뛰어나가서 옷을 입힌다는 것, 신발을 신긴다는 것, 그리고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이죠.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한 건 뭡니까? 그냥 뉘우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죠.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요. 그건 노골적으로 율법학자가 묻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냐? 그랬더니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라, 실천하라 이런 거겠죠. 이 사람이 하느님 사랑하는 것은 다 하는 거죠. 그 이웃 사랑하는 것도 다 한다고 자기는 자부했어요. 왜냐하면 계명대로 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죠. 거기서 예수님의 응답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이 강도당한 사람은 유다인이고 그 유다인을 돌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의 관계는 어쩌면 상종 못할 집단들이에요. 서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정말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불리지도 않는 그 집단이에요. 근데 그렇게 멸시 또는 배제 또는 경멸을 받는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배제하는 어떤 유다인, 상처받은 강도 유다인을 위해서 다가가고 그리고 자기 나귀를 빌려주고 자기 기름을 쓰고 포도주를 쓰고 자기 돈을 써가지고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대묻잖아요. 누가 자비를 베풀었느냐?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다면 예수님은 너는 누구한테 자비를 베푸느냐를 가지고 신앙의 정당성을 확인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랑해요, 누구나. 그럼 예수님 말씀은 죄인들도 하는 거고 말이죠. 근데 그 정당함,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기준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느냐인 겁니다. 누구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야 뭐 본성이죠. 그건 동물적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적 사랑은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동체 얘기도 하고 또 이 사랑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얘기가 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절의 사랑의 방식, 뭐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배고픈 사람한테 줬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줬냐? 헐벗은 사람의 옷을 줬냐?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재워줬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갔냐? 병든 사람을 위로했냐?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절에는 이래도 되죠. 그게 말하자면
나하고 혈연이 다르고 그냥 나랑 일면식도 없고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인데 배고파. 그럼 밥을 주는 거죠.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목말라. 그럼 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근데 오늘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하자면 사회가 점점 이제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들 이런 관계 점점 촘촘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줬다. 내일은 좋아요. 그거는 또 무료 밥집 해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떠돌아다니는데 방을 내줘야 되잖아요. 방을 내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방을 내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게 어떤 그런 숙소를 운영하는 단체라든가 교회 기관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숙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재워주실 수도 있고 또는 목욕을 시켜주실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사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이거를 사회화 시켜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길에서 머물 곳이 없다면 그거는 쉽게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웃 나라에서. 그럼 당연히 피난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피난민을 내가 한 가정에서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러면 그 피난민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교가 사랑의 종교라면 그 피난민을 사랑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적어도 난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건물이 됐든 그러면 그것을 교회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사회적인 접근을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사회 안에는 정치 공동체도 하나의 사회인데 한 사회 안에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몫이 뭐겠습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질서를. 그러면 국민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이 목적 하나하고 난민이 들어왔을 때 이 정치라는 권력, 정치가 활용한 권력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어떻게? 일단 난민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야 되니까 전쟁을 피해서 왔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민의 삶도 영위시켜야 되고 새로 들어온 난민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이걸 국민 개인에게 맡기겠습니까? 국가 차원의 어떤 제도, 질서, 법,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그럼 꼭 난민이 아니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정치 차원의 민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민주화가 제도적, 규범적으로, 형식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이 얼마나 실현됐는가에 대해서 평가해 보면은 그다지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현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받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이런 말씀 드렸듯이 그럼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산업화거든요. 부의 증대에서는 놀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죠. 근데 산업화가 됐는데 왜 우리의 젊은이들 또는 일자리가 취직이 어렵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산업화가 돼서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 10위 이런 말만 하면서 왜 취직이 어렵다는 말 왜 하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시장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왜 대통령 선거나 이런 선거할 때마다
그분들은 나서서 내가 권력을 이렇게 나한테 맡기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말도 왜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알아서 고용하고 채용하고 노동하면 된다라고 말해. 그런 하나의 흐름과 내가 정치 권력을 가지면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집을 갖다 몇 톨 짓겠다.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을 왜 이 정책 이반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겠다고 말을 할까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화가 됐든 민주화가 됐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나는 저는 이제 청년 시대를 지났습니다만 이제는 노인 일자리도 정말 그나마도 없다 그러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없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해요. 그리고 실업률이 얼마란 말을 하는데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 같은데 그 배경으로 많이 말하는 게 일자리를 찾는 거,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전부 다 시장의 자유에 맡긴다. 그걸 우린 자유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주의가 지난 코로나19 때, 코비드19 때,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이제 세계화의 퇴조 현상 때문에 보호주의로 들어가면서부터 사달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품위 있는 생활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밥을 주고 싶고 물을 주고 싶고 그 집을 마련해 주고 싶은데 나는 못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생필 조건을 갖추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자기 손에 넣으려면 일이 필요하고 근데 일은 남한테 일자리를 받는 경우는 취업이고 자기가 이 일자리를 만든 건 자영인데 그래야만 내 돈에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것으로 거주 조건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건데 하다못해 월세라도 내고 하는 건데 그 일자리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세요라고 하니 자영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면 근데 왜 어떤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수가 없다면 사회가 일자리를 만들 방법은 왜 없냐 그 말입니다. 그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국영기업이라든가 공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는 공공기업을 세움으로써 공기업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는 그 공공기업을 사용화시켜가지고 일반 사적 영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거나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데 적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양식이 예수님 때의 이웃을 사랑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머물 것을 주는 방식과 오늘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머물 것 그런 것을 제공하는 방식은 이때는 말하자면 약간 개별적인 차원의 인격적인 차원의 선의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거 플러스 더하기 사회 구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교육을 우리는 공교육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또 사교육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말할 때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대학 입시나 어떤 취직과 관련해서 공교육이 충분히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교육을 없애지는 않고 이상하게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수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데 사교육의 특징은 뭡니까? 공부하는 학생의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조건이잖아요. 사교육은. 그럼 부모님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과거 신문 계급 사회의 불평등 구조하고 똑같은 거죠.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의료도 당연히 의료 산업, 의료 시장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 의료 상품, 의료 조치를 구매할 수 없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몸이잖아요.
이 몸을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서 90세까지 무병장수하는 사람 몸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의 건강 조건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알아서 해라.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사회적이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조직이나 제도나 규범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그걸 힘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그러고 그걸 정치 권력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치 차원의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사명을 수행할 때 인간을 인간답게, 사회를 사회답게, 그리고 생태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사랑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정치 차원, 사회 차원, 제도 차원의 함께 뜻을 모아서 해야 될 영역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화는 이웃사랑의 길이고 이웃사랑 가운데 사회, 제도, 정치 차원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